자, 오늘은 소비하는 욕망, 소비하는 욕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에 아침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서 출근길에 가는 아침이 있죠.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그 커피는 종이컵에 담겨 나옵니다. 우리는 그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 컵을 요긴하게 사용하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어떻죠? 그 컵은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일회용품의 운명이죠. 잠깐 소비하고 미련 없이 버려지는 컵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시대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이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곁에 두지만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면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 몇 장 넘기면서 쉽게 좋아요 또 팔로잉을 합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쇼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나은 대상이 나타나면 어제의 관계를 미련 없이 삭제하고 언팔, 끊어버립니다. 친구도 연애도 결혼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도 내가 여기서 만족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 기준으로 대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론 사람조차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까지도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취급하는 소비하는 욕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 사람과 우리는 긴밀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타인을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여기는 순간 그 타인 역시 나를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의 동기,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제거하려는 그 적개심이 분노였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려는 음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어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익숙한 계명 하나를 더 꺼내십니다. 여러분들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란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 맺는 성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볼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간음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본질, 그 핵심을 이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내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그 간음의 본질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몰래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실제 행위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한 마음이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지금 규정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가서 외도를 한 것과 실제로 외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외도한 것이 같은 죄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욕을 품는다라는 의미는요, 매력적인 어떤 이성을 볼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순한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그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스쳐가고 누군가의 그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느끼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충동적이고 어떤 즉흥적인 감정과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을 원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음욕을 채우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의지적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불결한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다윗 왕이 전쟁 중에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스쳐들었다 할지라도 눈을 돌렸다라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서 키우고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해서 취하게 됩니다.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드는 그런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시선과 마음을 꽉 붙잡고 그래서 기어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음욕은요, 여기서 말하는 음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성적으로 품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음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욕구, 내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주제죠. 소비하는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어떤 성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이요, 상대방을. 나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키워가면서 상대방을 내가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분노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만 이 음욕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만들어서 소비해버리는 행위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그 존재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 모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떤 그냥 도구로 만들어버리려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앞에 놓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외로움과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음욕은요, 당연히 잘못된 욕망이죠. 부적절한 것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이 음욕에 해당됩니다. 물질적 음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관계적인 음욕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 이기적이고 부적절한 욕망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낳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혼자 쉬는 시간에 앉아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소비하고 상상 속에서 사용하고 버리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만약에 오직 내 만족이라는 그 중심축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에게서 조금이라도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차단하고 정리해버리는 그 아주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론 부족하고 때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워줄 하나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뿌리가 분노인 것처럼 간음의 뿌리는요, 음욕입니다. 음욕.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로 만드는 음욕도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죄와 똑같은 그 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포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죄를 피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치와 과감한 결단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오른손, 오른눈, 오른쪽은요, 흔히 권위와 명예, 어떤 자랑거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희생하거나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나를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가장 잘 아끼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손과 눈이 왜 하필 등장했을까요? 손과 눈은요, 우리 마음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연결하는 통로이죠. 죄를 유혹하는 환경에 대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 남유다에 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제단을 발견하자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던 것처럼 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음욕을 품게 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단호하게 절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고 끊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른 눈이 없이 오른손이 잘려진 채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라는 헬라 단어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쓰레기 하차장에서 시체를 버리던 그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끊임없이 그곳은 불이 타고 악취가 나는 말 그대로 쓰레기장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삶의 끝은 결국 자기 삶 전체를 쓰레기장처럼 무가치하게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는요, 이 접근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죄가 침입할 수 있는 우리 눈과 손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음욕을 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이 마음의 상상력은 죄의 놀이터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거룩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한 자꾸 나를 음욕을 품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려는 음욕이 심각한 죄를 낳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도 알아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 다뤘던 분노와 같은 감정과 달리 마음에 품었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당장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저주하고 경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분노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품었던 이 음욕을 이렇게까지 이 눈을 빼는 게 낫고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이거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위로서 저지른 죄와 마음으로서 저지른 죄는 이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 간음이라는 이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마음에 품은 음욕의 문제를 꺼내게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이 간음과 이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환기시킵니다.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28장에. 남편이 아내와 헤어질 때 그 여성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이혼 증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요, 인구수를 계수할 때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어떤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안 되었을 만큼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헤어질 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요, 여성의 재혼 권리를 보장하고 함부로 버림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늘 그랬듯이, 살인도 그랬듯이, 간음에 대한 것도 그렇듯이 이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해 왔었던 것입니다.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만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말이 됩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율법에 명시한 것처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괜찮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아내에게 써주면 합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정말 악한 죄가 유대 사회 가운데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실증이 나고 점점 주변에 다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쉽게 간음할 수 없었어요. 간음하면 어땠죠?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합법적으로 그거 하나 써주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여자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결국 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그 집에 데려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2000년 전 너무나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분위기는요, 성적으로 더 문란하고 더 부도덕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결혼을 생각할 땐 가문의 동맹이거나 아니면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집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이런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하고 재혼을 반복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랬어요. 여성은 사랑받고 존중받는 인격이라기보다는 주로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나 어떤 자기 재산의 일부처럼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혼 증서를 오히려 악용하여서 어떻게까지요?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던 그 마음 한복판의 음욕을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던 로마 사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음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증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의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라고 뻔뻔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쳐 죽여도 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죠? 율법을 어기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함께 음행한 간음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정말 이 음행이라는 이 죄를 뿌리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수치심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시험에 빠뜨릴 목적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음욕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음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남성들은 이렇게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쉽게 취하는 음욕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혼 증서라는 그 형식 뒤에 숨은 악함을 폭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이혼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자의 그 번덕스러운 욕망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자기 욕망에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태도와 상대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옵션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시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들었던 그 불건전하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 지옥 간다라고 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율법까지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갖다 버리면서 다른 여자를 기어이 취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성을 도구로 전락시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간음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라고 자랑하는 위선자들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음욕의 마음을 정곡으로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욕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시대 유대 남성들에게만 제한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언제나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서로를 소비하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만족시키면 그 계약을 유기하고 아니면 파기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이 계약처럼 여기고 맺고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면 나도 잘 해주고, 기대에 못 미치면 언제든지 멀어지고 끊어지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계약적 사고방식 안에서 소비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책임지고 지켜가려는 약속이죠. 상대가 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인격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상관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음욕은 상대를 소비하고 버리는 길을 가지만 이 언약적 사랑은 상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리에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죠. 이 약이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진 뒤에야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모른 척하고 배신하기를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언약적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매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 상대방을, 사람을 계약적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심만으로 이 음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음욕과 이 왜곡된 관계에 자꾸 끌려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지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허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너무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 허기를 어디에서 채워야 할지 모르니 손쉽게 닿는 자극과 쾌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청량리 588 이 사창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사창가를 헤매이는 남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찾아 헤매이는 중이다.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쾌락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욕망을 억누르고 참는 것만으로는 오래 버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스피리얼 플레저라고 하죠.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 이것이 필요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불량식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자극보다 더 즐거운, 세상의 쾌락보다 더 아름다운 언약적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축적인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나를 만족시키면 그 사람 곁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그 소비적인 태도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도 누군가에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는 영향을 우리는 복음에서 그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비워서 하나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여러 신앙의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귀에 걸고 코에 걸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죄는 짓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뻔뻔한 위선자가 되기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떤 의지로 유혹 많은,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매주일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조금씩 새겨지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운전하면서 듣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삼광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추면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바쁜 와중에 그런 일을 우리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어떤 불의함, 음욕, 아니 그거 떠나서요, 부정직하고 불법이 도사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욕, 소비하는 이 욕망은 상대를 사람이 아닌 상품,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소비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주면 내가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매력 없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지,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아,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않아, 기쁨도 주지 않아, 거리를 두고 단절하는 그 소비하는 욕망의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사람을 나의 심심함을 달래줄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하거나 나의 외로움과 욕구를 채워줄 하나의 상품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계산해서 끼워 맞추는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비하려는 그 욕망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언약적 사랑에 고정하십시오. 글로 쓰여져 있는 하나의 글이 아니라 이 글 속에서 글자에 박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용도에 따라 우리도 소비하려고 합니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복음을 통해 더 즐거운, 더 큰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소비하는 욕망의 시대 속에서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 친구, 가족,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